마태복음의 말씀 42번째 가라지 비유 함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 오늘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구절에 이 가라지 비유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알기로 장소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장소로서의 천국을 사람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람으로 비유하고 계시죠. 비유의 대상은 천국이란 장소인데, 그 비유를 통해서 바로 사람을 통해 묘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을 보니 예수님이 이 비유법은 당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던 예수님은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아람어의 어법 가운데 그 아람어에서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런 겁니다. 아람어의 관용적 표현에는 A씨는 B씨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비유를 할 때 A씨는 B씨와 같다. 그런데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C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A는 B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천국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천국이란 곳의 상황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그 사람의 상황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을 동일하게 번역했지만 다른 관점으로 번역한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 공동 번역에서는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그 상황, 그 상태, 그 모습과 비유가 된다라고 번역해놨죠.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 번역의 표현이 이 성경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천국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비유적인 표현보다는 천국은 이런 사람의 상황과 같다, 이런 경우와 같다,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곧 장소로서의 천국은 사람으로서의 농부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부가 관리하고 재배하고 가꾸는 그 밭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밭을 경작하고 가꾸는 것과 같다. 곧 천국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과 같다. 따라서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천국은 금은 보화가 널려 있고 복이 가득 차 있고 좋은 곳만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 곧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여러 천국의 비유 가운데 이 가라지 비유에는 그 전제, 24절의 전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천국은 보석으로 지은 집이 많고 황금길이 놓여져 있는 것이 천국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그 전제로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겪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 이 땅에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교회가 천국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리는 것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교회는 결코 천국을 알릴 수 없는 곳이 될 것입니다.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는 교회 건물을 짓는 것으로 이제 절대 천국을 세상에 선포할 수 없습니다. 오늘 24절의 선포대로 천국은 넓고 크고 좋은 밭과 같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 밭에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농부가 밭을 가꾸는 것입니다. 농부의 다스림, 그 농부의 통치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상황대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제 아무리 수천 명, 수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 건물이 있을지라도,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등록한 교회일지라도, 겉으로는 화려하고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이름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없는 교회는 천국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가라지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 코로나로 온 인류가 지옥을 경험하는 이곳에 진정한 천국을 선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는 천국,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 그분의 다스리심에 맞춰진 바른 천국의 신앙의 삶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고 한 주를 살길 원합니다. 그 한 가지는 높은 기준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높은 신앙의 경지를 가지고 그것을 마지막 때,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붙잡고 유지하며 살아가는 신앙, 그것이 가라지 비유가 주는 천국 신앙의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4절에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리지요. 그런데 원수가 밤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 좋은 곡식과 더불어 가라지도 같이 보입니다. 그러자 농부의 종들이 와서 가라지가 있는데 다 뽑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된 농부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둘 다 추수 때까지 두었다가 추수하는 날 가라지는 따로 걷어서 불에 넣어버리고 곡식은 곡간에 넣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전에 씨 뿌리는 비유를 풀이해 주셨던 것처럼 가라지 비유의 이야기도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십니다. 37절에 보니 좋은 씨 뿌리는 사람을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씨 뿌리는 사람, 그 농부, 그 주인은 인자, 곧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앞에서 말씀처럼 천국은 바로 씨 뿌리는 인자, 예수가 통치하는 그 세상이 천국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그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하나님의 자녀,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그 원수는 악마, 마귀고 추수 때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얘기한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4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런데 마태복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말씀이 초대교회 당시 마태 공동체, 곧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마태의 초대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말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지요. 신천지라는 이단이 가라지 비유를 해석한 것처럼 교회 밖에 또 다른 교회가 있어서 이곳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눠서 그 알곡을 빼가는 것으로 이 말씀을 그들은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태 공동체에게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가 먼저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추수꾼이 그 교회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서 자기들 이단 집단으로 사람들을 빼내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알곡과 좋은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단에게 빼앗기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가르침을 오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마태복음이 선포된 이 마태 공동체 안에는 이런 알곡의 신자와 가라지의 신자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곳곳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 교회 안에도 그런 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 가운데 가라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알지 못한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라지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가라지가 아닌 알곡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곧 나누게 될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 말씀에서도 이 마태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22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거 마태 교회 안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선포되는 말씀이죠. 이 가운데 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청함을 받았지만 택함 받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내가 어떻게 하면 버림받을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할까? 그거 걱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알곡이 되고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 살아갈까? 그 가운데 더욱더 신앙과 믿음을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마태복음은 천국을 향해 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이고, 이 메시지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곧 천국은 결실을 맺는 자들, 알곡이 되는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천국의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오늘 본문이 그 메시지를 강하게 우리에게 던집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열매 맺는 곡식의 신앙의 삶을 살아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기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곡이 되고 결실의 곡식이 되고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동시에 그에 대한 판단과 결과는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진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결실을 가진 신앙의 삶,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마지막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아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지켜내는 것.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지금 불러주십시오. 제 지금 뜨거워졌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불러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오늘 이 가라지 비유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은 네가 지금 은혜 받았냐? 지금 뜨겁냐?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겠느냐? 그러면 그 신앙을 너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곧 천국을 향해 가는 삶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동시에 그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호흡이 찰 때까지,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그 삶을 지켜내며 사는 것이 이 가라지 비유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축약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그 표현, 높은 기준의 신앙을 마지막까지,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지켜내는 인내의 삶이 천국 신앙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진리지요. 그러나 그 메시지를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에게 제가 52주 계속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그것은 구원파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 이단과 같은 것이지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겐 믿음만 반복해서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한 성화의 삶이 필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한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가라지 비유는 선교적인 측면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라고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성화의 삶을 이루며 살지를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교회 안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이미 믿는 자들인 너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높은 기준의 신앙의 삶을 지키되 마지막 알곡과 가라지로 구별될 그 심판의 날까지 높은 성화의 삶,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킬 때 천국이 너희에게 보장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밭, 좋은 열매, 알곡 맺는 곡식과 같은 신앙을 마지막까지,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지켜내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직분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왜 직분 받으셨습니까?
직분 받은 후에 고개 뻣뻣해지라고 하나님처럼 살라고 여러분 직분 받으셨습니까? 아니죠. 직분 받은 것은, 특별히 항종직이 된 것은 마지막 때까지, 내 호흡이 끝날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 짊어지고 늘 낮은 자 겸손한 자로 살아가라,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세상 섬기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뜻의 직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분을 받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알곡에서 가라지로 바뀝니다. 좋은 밭에서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이 되는 상황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성도에서 집사가 되면 더 높은 신앙의 경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에서 권사, 장로가 되면 더 가치 있는 직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성직자도 똑같습니다. 평신도에서 신학생이 되면 신학생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평신도 때 저는 신학대학원을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성경도 더 많이 읽게 되고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그때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했던 것, 신학생이 되니까 10분의 1도 못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사에서 목사가 되면 더 높은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성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 많이 변했습니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가 교만해졌습니까? 라고 가끔 질문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때는 대답을 안 하다가 꼭 부부싸움 할 때 얘기합니다. 당신 담임 목사 되고 나서 교만해졌어. 그러면 그날 부부싸움은 제가 완전히 지게 됩니다. 보통은 그 말에 제 아내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제가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 그날 잠을 못 자고 회개하고 반성합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 안에서는, 천국의 삶에서는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저는 찬양할 때 손을 자주 들고 찬양합니다. 이전 교회에서 담임 목회할 때 제가 찬양할 때마다 손 들고 찬양하고 정말 열심히 찬양하니까 한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좀 체면 좀 지키세요. 이제 담임 목사 됐는데 찬양할 때 뭐 흔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좀 찬양하라고, 그거 체면 지켜야 된다고 좀 자제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기뻐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무슨 체면이 중요하겠습니까? 권사님 제가 찬양할 때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찬양하는 거 오히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예전에 찬양할 때 담임 목사 되기 전에는 손 들고 찬양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손 안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생각 똑같이 저도 목회자가 체면이 있지, 무슨 은혜 받은 사람처럼 막 새신자처럼 손 들고 찬양하냐. 찬양 나 모태신앙인데 옛날부터 찬양했는데 난 찬양 부를 때 손 들고 찬양하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 부목사 때까지 손 들고 찬양한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부흥에 왔을 때 부흥 강사님들 보면 요 단에 앉으셔서 막 저희들 신나게 박수치고 찬양할 때 그 목사님들 이렇게 성경 끼고 눈 감고 주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나도 목사가 되면 저래야지. 다 찬양 부를 때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좋아서 찬양 부를 때 목사 체면 때문에 손 들고 찬양하고 크게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장소가 없어서 호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컨퍼런스 룸에서, 때로는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찬양을 부르니까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얘기합니다. 작게 노래를 부르라고, 아예 노래를 부르지 말라고. 찬양을 부르는데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카타굼 무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이 작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그 고난 가운데 찬양을 하게 되니 저는 그때 눈물로 깨달았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 찬양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너는 그동안 너무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대했던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찬양할 때 체면이나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지 않는 제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는 절대로 내 체면, 내가 가진 지위 따위는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해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다짐했습니다. 혹시 오늘이 아니면 내가 오늘 찬양을 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 순간이 아니면 손들고 입을 크게 벌리며 찬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순간 찬양이 울려 퍼지면 거기에 몸을 반응하고 영혼을 반응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입을 벌려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단에 서든 여러분처럼 청중의 자리에 앉아있던 마음껏 찬양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인 저보다 손이 더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체면 때문이십니까? 126년의 전통이 그렇게 무거우십니까? 찬양에 마음껏 표현 안 하는 것, 저는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자녀 아닙니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손을 들고 찬양하고 입을 크게 벌리고 찬양하는 것이 체면 차리는 것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세상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천국의 삶을 지켜내고 있느냐, 언제까지 그 천국을 향하는 그 높은 신앙의 삶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시편 63편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라. 나의 평생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 호흡이 마지막 찰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내 손을 들고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 훈련 왜 하는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 가면 지금처럼 항상 입 꼭 다물고 손도 안 올리고 그렇게 찬양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천국 가면 여러분 다 손 들고 손뼉 치고 찬양하실 겁니다. 그 훈련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천국을 보장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신학교를 다녀라, 신학의 책을 읽어라, 지식을 많이 쌓아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다면 그 예배자의 신실한 모습을 보이고, 기도자의 자리에 무릎 꿇고 있다면 참된 기도자의 모습을 보이며,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다면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해 온전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신앙의 높은 경지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때까지 인내하고 지켜내는 것, 그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임을 확신한다면 죽고 나서 천국의 삶 누릴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간, 바로 지금 이 땅에서 가장 높은 기준의 예배자로, 기도자로,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